우리 다 같이 묵도 들으심으로 6월 세 번째 주일 낮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모든 천지 만물을 주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위험한 가운데서도 저희 성도들을 지난 일주일 동안도 보호하옵시고 이렇게 6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던 저희들의 불초함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구별된 산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똑같은 은혜로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0번 시편 91편 교동문입니다.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3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저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아멘.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5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이민 생활 속에서도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도 인종 폭동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6월 세 번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인터넷을 통하여서라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함께 하옵시고 말씀을 대언하는 이 종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며 순종하며 복받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험한 시기에 우리 뉴욕 남단에 속한 성도들, 또 인터넷을 통해서 저 서부에까지 한국에서까지 말씀을 듣는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트럼프 대통령과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이 바이러스 전염병을 퇴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속한 신뢰에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의료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고 김상태 목사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빨리 그 가정이 새 힘 얻을 수 있도록 사모님과 외동딸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노년으로부터
갓 태어난 새 생명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강건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대언할 시간이 되었사오니 이 종의 자체를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셔서 주의 말씀 가감하지 아니하고 대언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인터넷을 통하여서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한 축복,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6가지 축복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너로 복을 주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서 너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라고 하는 세 번째 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며 은혜를 나누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순종한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대해서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대해서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 복은 나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아니라 만복의 근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시라도 잊지 아니하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신 주의 말씀의 뜻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믿음의 발자취를 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연구 조사 기관에 의하면 미 전역에 약 3,800개의 고스트타운, 유령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워낙 나라가 넓다 보니까는 도시가 황폐될 수도 있고 사람이 살았던 곳이 사람들이 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폐허화된 그런 도시가 대도시에도 있습니다. 약 40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할렘 지역을 마음을 놓고 다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다녔던 시리칼리지가 그 할렘 그 위쪽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부모님이 기도하면서 조심히 다녀와라.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할렘 지역은 개발이 많이 되지 아니하였고 문 닫힌 그 건물들 또 폐쇄된 건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 전역에 3,800개의 이 유령마을 고스트타운이 있는데 이 고스트타운 또한 한때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이 고스트타운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금광 그 지역이었던지 아니면은 그 유명한 광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그런 탄광이 있었던 곳이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광산이 좋다 하더라도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파내다 보면은 모든 자원이 고갈되기 마련입니다. 금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 좋고 더 편한 도시로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황금을 쫓아 고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좀 더 잘 사는 동네, 좀 더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찬란한 문명의 도시였던 갈대아 우르 그 지역을 떠나서 척박한 가나안 땅,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당시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간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75세가 되도록 아들은커녕 딸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말씀,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이 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물론 아브라함은 그런 복을 받아 마땅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나 자신이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쫓는 믿음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받고 그 복을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줘야 되겠건만 아브라함에게만 이러한 복이 임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쫓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4절에 보게 되면 비록 우리는 이방인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쫓는 우리들에게 내리신 이 복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 차원에서 신약시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쫓는 우리들에게 주신 이 두 가지 약속의 복,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이 복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구속사적 면에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두 가지 복이 갈라디아 3장 14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게 될 때에 우리 앞에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괴로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내리신 그 복을 우리가 체험함으로 어떤 환경이든지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내리신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성령의 약속의 선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을 보게 되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교회 부근에 살고 있는 하일이라고 하는 저하고 동갑 내기 유대인 청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요새도 가끔 만나요. 저하고 나이가 동갑인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처럼 독신으로 지내는 이 청년인데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는 매일같이 해 뜨는 시간을 확인하고 새벽 회당을 향해 간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해 뜨는 그 시간에 맞춰서 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온다. 그래서 말씀을 듣느냐 하니까 어떨 때는 소수의 무리가 모이기 때문에 성수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기도만 하고 온다. 여러분, 그거 다 율법에 따라서 사람이 만든 법에 의해서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시간에 맞춰서 회당에 갔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성수가 되지 않아서 기도만 하고 왔다. 어떨 때는 라피조차 빠져가지고서는 그냥 교회 가서 회당에 가서 기도만 하고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만든 율법의 모든 제약을 넘어서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두세 사람이 미니멈 숫자가 아니라 적은 숫자라도 마음을 합하여서 두네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합하여 손을 잡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우리가 아는 거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이 행위에서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갈라디아 2장 16절 하반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지금도 우리 주변에 외식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키면서 율법을 다 지키는 줄로 착각하면서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 율법이 몇 개인지 제가 새벽 기도마다 또 주일 낮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개죠? 613조. 이 613조를 유대인 랍비들이 밥 먹고서는 613조 율법을 또 수천 개 수만 개의 작은 율법으로 작은 조항으로 이분들이 세분하여서 바벨론 탈무드라고 하는 곳에 기록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저희들, 하물며 이방인인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특권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의 발자취를 쫓는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의 임하심의 복이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되는데요. 이 성령의 약속하신 복은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을 받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도 믿음으로 죽음을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인 1000명 되지 않는데, 교인 100방자가 없는데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지만은 오병이어의 믿음을 가지고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행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저희 교회 믿음의 언약 자손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약속은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을 뜻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120여 분도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에게 주신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내재하심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령 받았냐 받지 않았느냐, 이것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방언 몇 마디 한다고 성령 받았느냐? 얼마든지 모방방언, 흉내내는 방언, 마귀가 주는 쓸데없는 방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의 첫 번째 열매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가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가문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지혜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재미좋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사람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느냐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 말에 의하면은 약 3분에서 5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찼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돈으로 그 마음이 사로잡힌 사람은 입만 열면은 돈 하다가 돕니다. 스포츠에 마음이 사로잡힌 사람은 입만 열면은 지난주에 자기가 골프에서 홀인원 했다, 뭐 했다, 그런 자랑을 합니다. 또 자식이 하버드에 들어간 부모들은 입만 열면은 자식 자랑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내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입을 열면은 세상적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나의 죄값 다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아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아멘.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회적 거리감을 두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외롭지 않게 예수님 모시고 성령님 내재하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를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육에게 가득 차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육신의 욕망에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약속을 통하여 성령님의 내재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나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게 될까? 우리 한국처럼 갑질만이 하는 나라가 또한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 살면서 백인으로부터 차별받는 흑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을 또 차별하고 한국 사람을 구타하는 그런 뉴스를 종종 대하게 됩니다만은 뭐 인종적 차별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 한국은 소위 말하는 배달의 민족, 동일족 아닙니까? 그런데 갑질하는 거예요. 갑질이 불신사회만 있는 줄 압니까? 교회가 좀 크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아니하고 회장처럼 군림하면서 수많은 미자립 교회를 돕지 못하고, 물론 돕는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돕는 그러한 착태를 보게 됩니다. 어떤 미자립 교회 목사님은 제가 소개를 해서 도움을 받으러 갔다가 3시간 동안 목사가 만나주지 아니하여서 이분이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자기 앞에 굽실하는 사람은 잘 도와요. 그러나 굽실거리지 않는 사람은 자기 돈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헌금인데 그건 돕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에 있기 때문에 자기 유골 쫓는 생각만 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은 로마서 8장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아들이 되는 증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이방인인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닌 성령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산 제물로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너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겠니?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쫓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신 네 번째 성령의 약속의 축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성령님은 우리를 대변하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는 이 로마서 8장 26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생각할 때마다 저희 며느리를 좀 생각하게 됩니다. 가정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찬이가 요새 말을 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말한 걸 우리 내외가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며느리가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을 해준 다음에 예찬이 손자 녀석이 말한 걸 들으면 그 뜻으로 말한 거로구나. 말을 배우는 단계에 있으니까 얘가 또 한국말로 했다, 또 영어도 했다. 그러니까 좀 혼돈이 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어떨 때는 얘가 말을 하지만은 못 알아들 때가 있는 거를 며느리가 아버님 하고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할아버지 I love you 라고 하는 말을 제가 캐치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버님 I love you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은 아이가 예찬이가 자라게 되면은 이제 자기 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들은요, 이 말 배우는 사람들처럼 나이가 들어도 마땅히 빌 바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가 있는데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쫓는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주신 약속의 축복은 그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예루살렘에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니라. 성령님 모시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마름을 명케 되는 생수의 강이 그 마음속에서 흘러넘치며 우리의 고단하고 우리의 피곤하고 지칠 대로 지쳐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성령님이 내재하실 때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갈 때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지만 나의 주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주는 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게 되실 때에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요엘서 2장 28절에도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며 성신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버지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젊은 청년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더욱 놀라운 것은 요엘서 2장 29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남종과 여종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성신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갈라디아 3장 14절 예수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방인에게도 약속하신 그리스도 성령의 약속. 아까 제가 미 전역에 3,800개의 유령 마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유령 마을 그 술집에서 120년 된 여행용 가방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령 마을을 그 이제 좀 개발하려고 하는 이 청년의 눈에 띈 이 가방을 열어보니까는 그 가방 안에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이 있는 거예요. 광산에서 나오는 수익금 얼마를 자기가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계약서, 그리고 심지어 수표를 받았는데 그것을 캐시하지 않은 그 수표까지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어느 서류처를 뒤져보니까는 이혼하느라고 120년 전 일인데도 이혼하겠다고 이혼을 요구하는 이혼 소송장, 그 법정 서류도 그 안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견한 청년의 말에 의하면 이 여행용 가방의 중요한 토지 재산 서류, 이혼 서류, 또 수표를 받은 다음에 캐시화되지 않은 그 서류, 그 체크 주인은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와 같이 잠시 동안 이 세상에 살다가 하느님 앞에 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여행용 가방에 여러분들은 뭘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시고 성령의 약속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날마다 체험하시면서 이 메마른 사회, 영적으로 공부해 줄 수 있는 이 시대에 생수의 강이,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Oh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런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축복에 대해서는 귀가 솔깃해지면서도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양보와 어떠한 세상적 단절함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간과하며 흘러버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남재단의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세상적 쾌락이 주는 모든 달콤한 것들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과감하게 미련 없이 청산하며 믿음의 발자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쫓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자손들이, 우리 조상들은 주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살았다고 하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을 위해 주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날마다 우리에게 신령한 복과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조속한 신뢰에 빨리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아브람처럼 희생할 것 희생하고 버릴 것 버리고 떠날 것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누리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